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3장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이 띄어질 겁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고 천천히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정의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 겹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사람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그 청첩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내용이 참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저희들의 재혼식에 초대합니다. 바람나서 집을 나갔던 아내와 다시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다시 용기 내어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려는 저희들의 잔치에 꼭 오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예, 재혼 초청장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신랑, 하나님, 신부, 아무개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초청장, 이런 청첩장을 받았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재혼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재혼하시겠다는 뜻을 밝히고 그리고 그 재혼한 아내에게 이제 우리가 다시 부부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자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오늘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또 말씀하시기를 내게 장가를 들며 또 말씀하시기를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고 뜨거우신지 장가, 내가 너한테 장가 들게, 내가 너와 결혼할게 라는 말을 3번을 하십니다. 2절의 말씀 속에 내가 장가를 들 거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확고합니다. 나는 너하고 장가들 거야. 너에게 장가들 거야. 난 너하고 결혼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장가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원어상으로는 사실은 이 하나님이 결혼하시는 게 초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람나서 나간 본 부인을 다시 아내로 맞아서 결혼하는 조금은
이상해 보이는 두 번째 결혼입니다. 재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장가들겠다,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는 이 말은 그 원문 자체가 아리스라고 하는 원어에서 온 것으로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새롭게 장가드는 것과 같은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혼이지만 한번 결혼했다가 그 바람길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이 나를 떠나서 방탕했던 그 여자와 다시 결혼하는 거지만, 그러나 나는 과거의 그 여인의 삶, 과거에 그 여인이 살아왔던 어떤 삶도 기억하지 않고 마치 초혼인 것처럼, 처음 총각과 처녀가 만나 결혼하는 것처럼 아리스, 그렇게 새롭게 결혼할 것이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결혼식은 재혼입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같은 여자와 다시 결혼하는 재혼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외길 사랑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합니다. 우리들 표현으로 말하면 정말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딱 한 사람만, 딱 한 여자에게만 끌리는 열정적인 외길 사랑인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당신의 마음, 당신의 본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 백성들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믿는다고 하고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나를 예배하면서도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심지어는 나를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마치 처음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아무 흠도 아무 부족함도 없이 만났던 그때의 그 만남처럼 나는 신선한 사랑으로, 새로운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또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저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제 아내가 오 마이 갓 그런 일은 없기를. 제가 잠시 사모 세미나를 위해서 갔다 온 사이에 오 마이 갓 얘기도 하지 맙시다. 제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바람이 나서 방탕한 삶을 살고 심지어는 그래서 인생의 바닥을 치고 노예로 팔려나온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그렇다. 너희가 비록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데 시선을 뺏길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내 품에 안고 내 축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랑에 보답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랑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살면서 느낀 것 하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약자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가질 수밖에 없는 약점을 이용하곤 합니다. 우린 너무나 지혜로워서, 너무나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라는 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싸매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세상 버텨서 살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안락함을 신으로 섬기고 살다가 그것을 위해 살다가 주일날 와서 혹은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또 나를 새롭게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농락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 가지고 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약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너하고 새롭게 결혼할 거야. 난 너를 다시 처음처럼 사랑하련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혼인서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과 20절을 하나님의 혼인서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다시 재번역해 보았습니다. 박태남 목사의 관점에서 본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 여호와는 그대 박태남을 아내로 맞아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영원히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제가 주례를 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례를 하다 보면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결혼식장이 흔히 우리가 편안한 말로 말하면 돗대기 시장 같아요. 아니 결혼식장에 모여가지고 그 밀렸던 얘기들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자리가 비어 있어서 신랑 신부를 위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기 위해 여러분 사진 잘 나오도록 앞에서부터 앉아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도 말을 안 들어. 저 뒤에 서가지고 계속 처음부터 떠들기 시작하는데 주례사는 뭐 듣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든지 듣지도 않고 막 떠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결혼식 중에서 제일 교회에서 하든 예식장에서 하든 제일 조용해질 시간이 언제냐 하면 신랑 신부가 혼인서약하는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물었잖아요, 그죠? 신랑 아무개 구는 신부 아무개 양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남편으로서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까? 그럼 서약합니까? 그러면 네, 뭐 아멘, 영어로 I do 이러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신랑 신부가 직접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 종에다 이렇게 서약서를 써서 거기다 사인하게 하고 읽게 하거든요. 막 떠들다가 자 이제 신랑 신부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서약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조용해요. 그 시간만은 그래도 예의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왜? 혼인서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이 서약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본성에서 나온 진실되고 완벽한 혼인서약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너를 내 아내로 맞아 지금부터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로 사랑하며 영원히 내 아내로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지독하고 일방적인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다시는 그 사랑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랑 안에 보장되어 있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도 세상에 눈이 팔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이제 너에게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맹세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후로 내가 하늘에게 명할 것이다. 그리고 땅에 명해서 하늘의 은총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다시 말하면 나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으로 너를 복되게 하고 너에게 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다른 생각하고 다른 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총을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3장 1절, 3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호세아의 부인인 고멜이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문란한 삶을 살았던 여자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호세아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셋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바람길을 이기지 못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살다가 결국은 그 방탕의 끝에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칩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그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고 그 누구의 사랑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그런 그 상황이 돼서 이 여자가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 노예로, 종으로 누군가 자기를 돈을 주고 사줄 사람을 기다리면서 시장 한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못 본 척 그 앞을 지나가고 싶었던 호세아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호세아야, 너 어디 가니? 아, 예, 그냥 집에 가려고요. 너 봤지? 저기 저 여자를 봤지? 너의 고멜이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미 저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저 여자는 저를 버리고 아이들을 버리고 떠나간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돈을 주고 사라. 그리고 다시 너의 아내로 삼아라. 여러분, 왜 제가 기가 막히다고 얘기하냐면 호세아 말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여러분, 누굴 위하여? 미쳤어. 그 여자가 불쌍해서, 그죠? 그래도 아이들이 어미니까, 내가 키우고 있는, 내가 낳은 아이의 어미고, 그리고 한때는 함께 살았던 여자니까 그 여자가 불쌍해서 돈을 주고 샀다면 말이 돼요. 아니, 돈을 주고 사긴 그냥 온다 그래도 안 받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돈을 주고 샀다 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무엇을 더하시냐면 그것은 너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젠 내가 나를 위해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그 값을 치르고 너를 다시 나의 아내로, 나의 백성으로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너를 놓으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 정말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가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위해서 하나님은요 대속의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 몸 찢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얼마에 샀죠? 은 15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학적인 개념으로 은 15냥을 얘기하죠.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했습니다. 1.5 호멜을 주고 보리쌀을, 이게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환산하면, 은으로 환산하면. 보리 한 호멜 반은 한 에바 반입니다. 이 에바라고 하는 수치는 은으로 환산하면 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를 산 그 고멜이라고 하는 전 부인을 사서 다시 자기의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치른 호세아의 값은, 호세아가 지불한 건 은 30냥입니다. 여러분, 은 30냥이라는 양의 그 말에 머리를 땅 부닥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 은 30냥은요, 혹 집에서 기르는 가축, 특히 소가 다른 집의 종을 상해했을 때, 머리로 받아서 다치게 했거나 죽게 했을 때, 여러분 그 보상으로 얼마를 주는지 아십니까? 은 30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 종의 몸값이, 생명값이 은 30냥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값이 얼마입니까?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우리 선생을 팔 텐데 얼마 줄래?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 30냥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납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노예값이었어요. 그 못난 가룟 유다는 노예의 몸값을 주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바로 호세아가 자기의 본처였던 노예가 된 고멜을 산 값이 은 30냥입니다. 750년 전 이미 성경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내, 예수의 신부로 삼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누리지만, 우리는 한계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한눈 팔고 있는 우리들을 영원히 그 곁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은 30냥.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완벽한 표본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은 본성상 공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은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일지라도 그 누구일지라도 지은 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물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또 다른 본성은 한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 되어 충족된 것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쇼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번 매달리셔서 자, 니네들 죄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한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정말로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 저주를 그분이 온몸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redemption,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재해석해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혼인서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나 여호와는 그대 박태람을 아내로 삼아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예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공의와 정의로 대할 거야. 그러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숨을 죽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긴장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준엄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변치 않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justice, 정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공의로 정의로 판단하실 때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편안할 수 있는 사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공의와 정의로 결혼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아유,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습니다. 마치 정말 엄한 남편을 섬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율법이라는 이름의 남편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주일날은 장에도 못 가고 영화도 못 보고 차를 마시면 안 되고 TV도 보면 안 되고, 주일날 혹시 아이들이 놀다가 어디 웅덩이에 빠져도 여러분 내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공의와 정의뿐만 아니라 너희를 은총과 긍휼로 사랑할 거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잣대로 하면 여러분, 아침 식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부인인 우리에게 아침 식사는 6시에 정확히, 반찬은 5개, 국 하나, 밥은 백미쌀, 점심은 12시에, 저녁은 6시, 시간을 어기면 죽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빡빡하게 부부생활하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그런데 우리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타이트하게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만을 얘기하는 거, 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여러분, 여보 피곤하면 쉬어도 돼. 내가 해먹을게. 오늘 밥이 좀 설었네? 괜찮아, 물 말아 먹으면 되지. 이게 은총과 공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은 죄와 너희들의 방탕함을 볼 때 나는 너희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너희를 향한 내 은총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긍휼, mercy,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였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분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은 30냥의 값에 우리를 다시 그분의 아내로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희가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여기서 바알이란 말은 사실 바알 신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이 더블 미닝, 두 가지의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이라는 말이 원래의 뜻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는 너희들에게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 너희들에게 바알처럼 신으로 너희에게 존재했지만 이제 나는 너를 내 아내, 나는 너의 남편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그분이 싫다고 도망가고 그분의 마음을 농락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시 사셔서 그분의 백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값이,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의 값이 치러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너희들에게 부탁할 게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는 나를 위해서 돈을 주고 샀지만, 너를 내 아내로 다시 무조건 받아들였지만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유대인의 오래된 교육의 그런 그 철학에 따라서 하나님의 왼손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훈육할 때, 잠언을 읽어보면 알지만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회초리를 든다 그러면 무조건 그 폭력이니 가정폭력이니 이렇게 몰아가지만, 사실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죠? 아이들을 체벌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 때 어느 손에 들었냐? 왼손에 들었습니다. 왼손은 힘이 약한 손이죠. 지금도 우리는 이제 왼손잡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요즘 좀 그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과거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오른손을 썼어야 했어요. 유독 전쟁을 위해서 왼손에 무기를 다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위해서 왼손에 무기를 다는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에서 뽑아서 훈련을 시켰지만, 원래는 오른손,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얘기는 오른쪽에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왼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 지금도 중동에 가면 왼손은 어디에 씁니까? 화장실 갈 때 씁니다. 그래서 밥을 항상 오른손으로 먹잖아요. 왼손은 힘이 없는 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왼손에다가 회초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때리다 보면 감정이 들어가서, 그죠? 혹시 오른손에 있는 힘으로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할까 봐. 그런데 그렇게 왼손으로 아이들을 체벌하고 난 후에 반드시 오른손으로 아이들을 품어 안고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혹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되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혹은 우리 아빠 엄마는 내가 뭘 해도 그냥 놔둬 라고 방종하지 않도록 왼손에는 회초리를, 오른손에는 따뜻한 사랑을 담고 양손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2장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왼손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의 사랑만 사랑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주저앉히기도 하시고, 하지만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왼손 사랑,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왼손 사랑은 뭘까요? 말씀 속에서 첫째,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스스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좀 잔인한 듯하지만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어미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온 여인에게, 여러분, 자식들을 내세워서 그 어미의 잘못을 지적하게 하는 겁니다. 논쟁하라고 얘기해요. 솔직히 제가 그 부모된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혹시 외도를 해서 문제가 있다가 집에 돌아갔다고 치십시다. 제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그럴 겁니다. 솔직히 남편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건 참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자식들이 나서서 엄마는 엄마도 아니야, 엄마는 우리 아빠의 부인이 될 자격이 없어, 엄마 이런 죄를 졌지, 어떤 남자하고 어디 가서 뭐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을 따진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다른 것에서 우리의 위안을 누리고 다른 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마음 아파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여기 서 있는 박태남 목사와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해 주시는데 뭐.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 그 교회 좋은 교회야.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선교사 많이 모이지, 98% 잘하고 딱 2% 잘못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계속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왼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치십니다. 너희들 힘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너희들 힘으로 완전히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아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회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회개가 아니라 온전히 돌아설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부족해서 또다시 죄를 지을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대신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눈이 털려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외도를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권력이 하나님이 되고,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그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그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논쟁하고 철저하게 변증하고 철저하게 따지지 않고는 하나님 안에 그 복된 사랑을 누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려운데, 알아도 돌이키기 어려운데, 알아도 변하기 힘든데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이 다 그런데 난 뭐 어때서, 뭐 교회 그렇게 다녀도 뭐 하나님이 나한테 천벌도 안 주시는데 뭐,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어미에게 따지라고 말하듯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다른 신들을, 어떤 counterfeit gods, 어떤 우리가 만든 신들에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논쟁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시로 우리의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막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선 무조건 우리의 관계에 가시에 찔린 것 같은 상처가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앞길이 막힌다면 고개를 들어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앞에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바람 피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 앞에 가시로 그 길을 막고, 그리고 담을 쌓아서 내 갈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삶에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과의 상처가 생기고 부부간에, 가족간에, 그리고 교회에서 왠지 모르게 거꾸로 온 관계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시로 여러분 앞에 길을 막고 계시지 않은가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거나 혹은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번번이 무너지고 깨어진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몸을 뺏길까 봐 내 앞에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왼손 사랑이십니다. 그 가시 덤불마저 치워버리시고 담마저 제거해버리신다면 여러분,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한없이 그렇게 세상의 다른 신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어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종종 거친 들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문제는 거친 들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른손 우리를 품어 안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래 머물며 그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왼손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막아 당황케 하시며 때로는 우리 쓴 곳이 거친 들과 같은 곳으로 느끼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삶 속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음성을 들어 깨닫게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왼손 사랑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오른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찢었지만 다시 감싸고 치유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된 일을 하거나 책임지지 못하는 일을 하거나 바로 세우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훈육도 하고 야단도 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왼손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손에 들려있는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막다른 골목을 만나신 분이 계신다면, 혹은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혹은 내가 서 있는 곳이 거친 빈들처럼 외롭고 답답하다면, 오늘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너와 결혼할 거야.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뿐이란다. 나와 많은 날들을 함께하며 바람피지 않는 거야. 다른 건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게 없단다. 내 곁에 머물고 내 안에 머물며 나를 너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모든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으로 섬겨주기를 원한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플로리다 폴트 로더데일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는 자동차 안에 한 중년 남자가 침울한 표정으로 며칠째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한 여자 청년이 관심 있게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을까? 혹시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런 퇴역 군인인가? 아니면 무슨 죄를 짓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걸까? 이 처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아저씨,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으신지. 그러자 그가 무겁게 떨고 있던 고개를 들며 말합니다. 아가씨, 그래, 차라리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면 내 마음이 편해질지도 모르지. 시간 좀 있어? 내 얘기를 들려드리리이다. 내 이름은 빙고라고 하오. 나는 아주 오래전 결혼을 했고 내게는 아이들이 있어.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그 가정생활에 만족할 수 없었고, 그래서 세상을 떠돌면서 방탕한 삶을 살다 결국은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 종신형을 받은 나는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감옥 안에서 늙어 죽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나는 몇 달 전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검사를 받게 되었어. 검사를 마친 의사는 고개를 저으면서 내게 말했지. 미안합니다. 당신은 이제 3개월 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어. 하지만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추록을 하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을 어디에서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소. 편지를 썼지. 오래전 사랑했던 내 아내에게. 여보, 아니 그렇게 부를 자격도 없지만 내겐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 주어졌다오. 의사는 내게 말했지. 마지막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라고. 그런데 내겐 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가족이라는 건 이제 없었소. 오래전 당신에게 한 못된 일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저지른 죄를 내가 갚기 전엔 나는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기 때문이요. 하지만 어떡하겠소? 내게 남은 시간은 이제. 여보, 정말 나쁜 짓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혹시 당신이 그런 나를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겨서 당신과 아이들 곁에서 내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다면 나는 염치를 불구하고 내 마지막 삶을 당신들 곁에서 끝내고 싶소. 혹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오래된 상수리 나무에 우리가 좋아했던 노란색 손수건 하나를 묶어주오.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손수건을 보면 당신들 곁에서 내 인생을 마치겠고, 그렇지 않아도 나는 원망하지 않을 거요. 그렇게 내 발이 닿는 곳에서 하나님께 내 지은 죄를 회개하며 당신들을 기억하며 죽어갈 거예요. 이야기가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 버스 안은 오늘 이 성전처럼 아주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귀는 빙고에게, 그리고 눈은 창밖으로 향해 있었던 거죠. 버스는 서서히 그 빙고가 말하는 오래된 상수리 나무가 있는 집 앞을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간 버스 안은 큰 외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야! 노란 손수건이다! 저기 봐! 노란 손수건이야! 옆에 있던 아가씨가 빙고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아저씨, 이제 눈을 뜨세요. 밖을 보세요. 사랑이에요. 아저씨 부인이 아저씨를 용서했대요. 눈물에 가득 찬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니 그 오래된 상수리 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아닌 수백 개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조금은 늙어 보이는 아내와 다 큰 자식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빙고는 스프링처럼 튀어 일어나 버스의 통로를 달려가 문을 박차고 사랑하는 아내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 번 들었을 법한 이 이야기는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ak Tree라고 하는 오래된 팝송의 배경이 됐던 미국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부인과 아이들은 혹시 병이 들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지나갈까 봐 며칠에 걸쳐서 상수리나무 가지마다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을 달아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사랑은,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의 호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 산꼭대기 위에 그 발가벗겨진 몸으로 피투성이가 돼서 매달리셨겠습니까? 혹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죄에 찌들여서 아직도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이기심에 쩌들어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보지 못하고 지나갈까 봐 그 외로운 산꼭대기, 바람이 몰아치는 곳에 그 누구도 그냥 못 보고 지나칠 수 없는 모습으로 잔인하게 매달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그냥
손을 뻗어 우리를 붙들어 안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라고, 그래서 네 죄를 네가 해결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눈먼 하나님, 그분의 재혼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부로 말입니다. 축하객이 아니라 신부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 문을 열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10월 한 달 동안 같이 함께 나눌 귀한 찬양을 오늘 이 시간 같이 불러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 문을 열기 원합니다. 어렵지 않은 곡이니 여러분께서 같이 들으시고 같이 불러보면서 귀한 예배 문을 이 시간 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 좀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그 빛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성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찬송과 영광과 능력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오직 주님께로만.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그 크신 보좌, 그 은혜로운 보좌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백성에게 구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들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들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아멘. 구원 주리라. 다 같이 선포하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들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들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러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대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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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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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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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하셨고 또한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에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불러가며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부르짖을 터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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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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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민족이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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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셔서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이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이끌림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이 땅 구석구석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의 일까지 하나님 주의 다스림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많은 교회들을 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모두가 주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수입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인 하나님께 할 수 없는 모두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두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수를 덮어주신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과 은혜를 쌓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영광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